네, 오늘의 날주 본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요, 이미 신명기가 그거죠. 거듭신에 명령할 명자를 써서 다시 명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재확인한다라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선포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에 등장했던 내용이 신명기에 보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9장, 보고자 하는 이 19장도 똑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명령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죠. 입성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사실상 앞으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나게 될 확실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다 이런 방식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먼저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방식으로, 먼저 약속한 다음에 그 후에 일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민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이제 이걸 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 어떻게 살 거냐. 땅을 주시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게 될 건데 그 받게 될 땅을 아직 어떻게 살 거냐, 그거부터 이제 고민을 하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이게 성을 공격해서 취하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그 성을 얻게 된 그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착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것처럼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2절에 나와 있었죠. 가나안 땅 가운데 도피성 3군데를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무슨 도피처 역할을, 도피성이라고 해서 도피한다, 피한다라는 건데, 피할 어떤 공간,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건데 그 무엇을 도피하게 하는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모든 살인자를 도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인자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잡아서 깜빵에 놓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의가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죠. 살인자를 지금 살려두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법 가운데도 이런저런 말이 많죠. 이런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죠.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의 원한이 있는 대상이 있으면 차라리 죽여라. 감방에 가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에 가깝다라고 해서 가장 심각하게 처벌받아봤자 무기징역이다. 그리고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 피해자가 판사 가족이라면 과연 판사 양반 그런 판결을 내리시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범죄에 비해 내려지는 형량이 낮다라고 대중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은 챙겨주는데 왜 희생된 피해자의 인권은 챙겨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만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법을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그 실정보다 훨씬 더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처벌하지 말고 살려두라는 것이죠. 살려두라. 이것은 모든 살인자를 그렇게 살려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4절과 5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어떤 경우에 살인자인데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지 중에 4절에 보면 부지 중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 정말 의도치 않게 살인을 했을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절에 그 예의 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웃 사람이랑 보는 사람 없이 하필 단둘이서 나무를 하러 간 거죠. 나무를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일상생활입니다.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일터에 간 거죠. 일터에 갔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도구가 필요하죠. 나무를 하려면 도끼를 들고 이제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하필 또 거기서 이 도끼 자루에서 이 날이 빠지는 겁니다. 그 무거운 도끼가. 그또 하필 옆에 있던 그 사람에게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런 잘못 맞아서 죽게 된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말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도피성 중에 하나로 지정된 이제 도피성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로 도피를 피하게 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확률상 매우 낮습니다.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우연이 거듭되어야만 발생할 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굳이 이런 발생하기도 어려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원칙이라는 것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실현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잡아 죽일까 하노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피를. 특별히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법 가운데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이제 방지하자라는 뜻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인을 조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예외 중에 예외의 상황을 지금 극단적으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에 도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도 명백히 사고를 친 그 사람은 고의로 행동이 아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가까운 나의 지인, 나의 혈육을 잃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죠.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래도 나름 발전했기 때문에 정교한 법 체계가 있고 수사 체계가 나름 존재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과거로 생각을 해보시죠. 고대 사회에서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복수 실행을 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다라고 해서 예의상 복수를 실천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이러면서 많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린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당한 심판을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에 하나 이러한 일로 이루어지는 무차별한 복수,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복수에 복수를 낳는 이러한 무차별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그 특징상, 우리 공동체의 특징상, 인간이라고 하는 이 특징상 무죄한 피를 한번 흘리게 되면 그것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 피는 또 다른 피를 낳게 마련입니다. 이게 복수의 그 아닙니까? 복수라는 것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당한 심판은 이루어져야겠지만 무죄한 피까지는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 땅의 정신은 원래 복수의 원칙에 충실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도,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기 전에부터 살던 이 민족들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공동체였어요. 무죄한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계속 반복해서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또 쌓고 쌓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또 반복해서 민수기에 이어서 지금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면서 9절과 10절도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아멘. 지금 3개 말고 또 3개를 더 정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3개, 3개를 더 정해서 6개를 정하라는 것이죠. 오늘 도피성 본문은 사실상 율법의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9절에 읽었죠. 먼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절에서 무죄한 피를 어떻게 하라? 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보내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죄한 자의 피를 수도 없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에 대해서 신명기 19장에서 강조를 한 것이죠. 전에 새들어 살던 내가 얘네들 그냥 살게 해줬는데 얘네들은 안 그러더라.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무죄한 피를 흘리더라. 그래서 내가 얘네들 내보냈다. 너희들 여기서 들어와서 살 때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어떠한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민족만 무죄한 피를 흘렸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 뜻에 일치하기보다는 좀 반해서 그런 원리로 살아온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 나의 피를 흘리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떤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원리. 근데 1대1의 교환, 등가 교환도 아니고 이를 나에게 건드리면 100, 2, 3, 4, 5 하다가 100까지 가는 거죠. 100으로 복수하는 원리가 바로 이 세상이 흘러왔던 방식의 원리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야 법치국가라고 해서 이런 식의 복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원리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살인자의 인권을 챙기자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자는 반드시 그 피의 값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더 그 이상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상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낳습니다.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도피성법은 최소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의 법입니다만 이 법을 믿는 이 율법을 우리의 생활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법입니다. 늘 똑같은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팎으로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 우리가 직장 생활 등 여러 주변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웃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 오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방식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각자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